계속해서 본문의 주, 롤드, 주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주는 하나님입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을 본문이 말해요. 그런데 야고보가 쓰일 당시 고작 신약시대 로마 제국시대의 주, 롤드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곧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가야 할 호칭을 하나님께 쓴 거예요. 로마 황제가 내 주인, 롤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를 고백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로마 제국 내에 황제가 있는데 인간 황제 말고 나는 하나님을 황제로 섬기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시대에 세상의 주인이 롤드가 로마 황제였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필요를 채우는데 어떤 주인이 더 잘해줄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인 로마 황제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냐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 세상적으로 하면 로마 황제가 주 아버지 하나님보다 이 땅의 내 필요를 더 잘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로마 황제는 내게 많은 돈을 줄 수 있다, 많은 토지를 줄 수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4년, 8년 정도 하는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자자손손 왕노릇할 수 있는 왕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로마 황제는 땅과 백성과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가문이 그예입니다.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멸망하면서 성전도 왕 제도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땅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두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첫째, 성전을 재건할 거냐. 둘째, 왕정 제도를 복원할 거냐. 성전은 다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수룹바벨이 무너진 성전을 일부 재건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성전으로 재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헤롯이 새로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 하고 수룹바벨 성전은 건너뛰고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성전은 새로 지어집니다. 그러나 왕정 제도는 복원이 안 됩니다. 다윗의 후손을 찾아서 우리의 왕을 만들자가 안 돼요. 이유는 계속 식민 지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영국의 식민 지배에 살면서 자기들의 왕을 자기가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시대로 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게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어느 지역의 왕을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장 기뻐할 일을 해줍니다. 그게 성전을 새로 지어준 거예요. 그 로마 황제는 돈을 준다, 땅을 준다를 넘어서 한 사람과 그 후손을 대대로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세상의 주와 비교할 때 주 아버지 하나님은 1세기 성도들에게 세상적으로 뭘 해주셨을까요? 돈을 주셨을까요? 땅을 주셨을까요? 명예와 권세를 주셨을까요? 도리어 있는 재산들 뺏기고 생명마저 뺏겼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의 재산을 뺏고 생명마저 뺏었어요. 곧 인간적 세상적 눈으로 보면 세상의 주인인 로마 황제를 주인 삼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주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가 내게 더 해줄 것이 많아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청년들로 하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이 어렵습니다. 원하는 직장은 언제나 경쟁력이 있죠. 설령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원하는 만큼 승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으로 하면 최고 기업이라는 삼성 가문의 4세가 있죠. 미국 출생으로 한국에서 살고 지금 미국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취업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젊은 나이부터 바로 임원부터 시작할 겁니다. 남들 평사원 들어가서 20년 거쳐야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부터 직장 생활 시작할 거예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안 시켜주시는 것만 같은데 그런 세상 기업의 총수, 오너, 그런 가문에 내가 친인척이라면 내 인생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하죠. 곧 당장 세상 사는 데는 세상의 주인들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를 독일의 문호 괴테가 희곡 플레이 연극 대본으로 파우스트라는 희곡을 씁니다. 파우스트라는 청년이 현재 자신의 형편과 실력으로는 사랑도 얻을 수 없고 출세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악마에게 팝니다. 악마는 파우스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출세하고 사랑을 얻어요. 그리고 파우스트가 죽을 때 그 영혼을 악마가 가져가기로 계약합니다. 상상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마귀가 성공을 시켜준다면 자기 영혼 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내 인생 지금 모습이 싫어서, 부모 세대 산 거 싫어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원하는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마귀라도 내 소원 들어준다면 죽을 때 죽더라도 영혼을 팔고 소원을 이루어 보겠다 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을 버리라. 그럼 우리 안 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을 조금만 포기하고 세상의 것을 얻으라. 그러면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양심을 조금 버리고 세상 것을 취하라.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곧 세상이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우리 순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승진시켜 줄 테니까 주일에 와서 일해라. 한 달만 주일 빠져라. 그러면 그러지 뭐. 온라인 예배 있는데 주일에 직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 온라인 예배 시청하면 되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론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순간순간의 유혹일 수 있어요. 순교는 한 번 결단하고 실천하면 되는데 삶에 찾아오는 도전들은 매 순간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의 주인들, 직장의 주인들, 또 내 논문 통과시켜줄 지도교수와 눈치 보고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곧 지금도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세상의 주인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런 능력자들과 당장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소원 제때 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중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건가의 도전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삶이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 때문에 세상 주인 노릇하는 자들로부터 당해야 하는 멸시와 조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기고 견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고 견디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의 영광을 깨달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곧 개인의 결단력이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분명히 알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걸 1세기 성도들의 순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은 1세기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재산이나 명예를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들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성도는 압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천국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버려서라도 지켜야 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 가치가 확실할수록 성도는 기꺼이 순교하고 믿음을 지켜요. 그 순교는 용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단력,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 건강하고 힘센 운동선수나 군인이 자기 체력, 용기로 순교하는 것 아닙니다. 인생 50년, 60년 살아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의지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살 어린이도 믿음 있으면 순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비유로 하면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동전이 쿼터 25센트짜리 동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쿼터로 자기가 원하는 사탕이든 껌이든 과자든 다 살 수 있다. 본인의 필요를 쿼터 동전이 다 채운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돈 단위는 쿼터입니다. 엄마도 늘 쿼터를 주고 아이가 필요한 것을 사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척이 와서 아이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쿼터 동전 하나 보여주고 $1 동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우리가 쓰지 않아서 그렇지 $1 동전 미국에 실제로 있죠. 그렇게 친척이 아이에게 $1 동전과 쿼터 동전을 보여주면서 너 뭐 가질래? 그러면 아이는 쿼터를 얻습니다. $1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커서 $1 동전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다시 친척이 와서 쿼터와 $1 동전 보여주고 뭐 가질래? 그러면 당연히 $1 동전을 취하죠. 경제학 공부 안 해도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을 이미 아는 겁니다. 내가 뭘 택해야 버리는 것의 가치를 비교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신앙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의 영광을 알 때에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생명마저 들여서라도 지킬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와 자녀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능력을 알기를 바래요. 그래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의 유혹을, 핍박을 능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 지키고 자식 믿음 지키기를 바래요. 결국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과 자녀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장래를 인도하실 분은 주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든 인생에 하나님의 치유를 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에 일으켜주심을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선착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여 보호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에 능력과 힘과 가치를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인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세상의 헛된 가치들, 죄짓고 출세하고 이 명예를 얻는 것들,
하나님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사순절 절기에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더 붙잡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나와 삶의 문제와 소원과 계획과 과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